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머무는 예배드리는 그 귀한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빛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간주하고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나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 관해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은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관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시작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생시간을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시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 영원부터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 만물과 구별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고 죽음으로 인생은 끝이 납니다. 세상 역사도 창조로 시작되었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세상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14절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유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과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에 관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본 까닭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본 까닭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관한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악성 댓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댓글 가운데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믿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본 까닭이라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면 어떤 삶의 문제나 고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찾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피로가 채워지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다면 30년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진 시기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참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구원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 참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자기 땅에 왔다라는 이 표현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1절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여기 총명은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로 인하여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에 대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과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걸음과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존귀한 신분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는 이유와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는 이유와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 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마음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들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 우리와 같이 함께 구원의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조속히 안정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으로 강건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범사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